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지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문득 신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대침묵에 들어갑니다. 저학년 때는 여러 명이서 방을 쓰는데요. 하루는 침대에 취침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대침묵을 깨고 옆 동기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뭐 하지? 오늘 어땠어? 빨리 방학하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순찰 도는 대학원 2학년 학생의 간부 형들이겠구나 싶어서 우리는 얼른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지나가길래 저는 갔나보다 하고 또 옆 동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똑 소리가 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 죽이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속으로 갔겠구나 하고 싶어서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이지 않던 검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이 나가는 척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조용하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눈은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윤곽만 보이고 그 다음엔 형태가 드러나고 마침내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는 빛이 갑자기 세진 것이 아니라 눈이 그 상황에 서서히 적응한 것이죠.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것은 겉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잘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으며 율법과 전통이 분명히 지켜지던 곳이었죠. 그러나 너무 익숙한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고 전통은 있었지만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는 불편한 소리로 들렸고 결국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밝은 곳에 오래 있으면 눈이 빛에 둔해지는 것처럼 익숙한 신앙은 때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갈릴레아는 신앙적으로 보면 캄캄한 어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늘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사람들은 차별과 무시 속에서 삶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삶이 고단했고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하죠.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은 눈이 아플 정도로 갑작스러운 세진 빛이 아니라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곳으로 뛰어드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빛에 서서히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고 여겼던 생각, 익숙하다고 붙들고 있던 태도를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도 완벽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 있던 그 삶의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안전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인 것이죠. 빛을 보았기에 그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눈이 적응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미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조금씩 내 시선이 바뀌는 것.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조금씩 걸리기 시작하는 것. 그 변화가 바로 빛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서 조금 더 잘 보게 되는 것이 하나만 생겨도 그것은 이미 빛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멘.